시간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믿음이 없고 패역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또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세계 가운데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삶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며 정말 이 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겸손히 깊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주여,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정의와 공의의 길을, 그 진리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의 건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세계 열방을 위해 이 코로나19의 아버지 전염병의 이제 진압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속히 그 진노를 푸시고 아버지 백신을 허락하시고 또 전 세계 가운데 아버지 치료의 아버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또 행복한 교회 또 연약한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주님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목회직 가운데 고군분투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또한 아버지 리더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힘을 내어 아버지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늘 지혜와 지식과 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3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을 봅니다. 구약 1201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에스겔서 33장입니다. 1절에서 20절 구약 1201페이지 또는 1200페이지 네, 다 찾으셨죠?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서 말하여 이르라. 만약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겠다고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고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게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처벌되리라.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지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이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묵상했었는데요. 이제 마가복음을 다 묵상하고 갑자기 에스겔로 왔죠. 저희가 매일 성경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는 작년 7월, 8월에 전반부, 중반부를 묵상했고 이제 이 뒷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먼저 에스겔서에 대한 오랜만에 또 에스겔서를 하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입니다. 그는 요시야 왕 때 출생하여 바벨론 2차 침공 때 요아긴 왕과 더불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된 지 5년째 해가 된 때 그는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 후 그는 바벨론에서 약 22년간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 멸망 이전 4년 반 동안은 심판의 예언자로서 애가 애곡 재앙을 예언하였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이후에는 12년 동안 파수꾼의 예언자로서 회개와 회복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그의 활동 후반기 때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 심판과 구원의 이 두 코드로 항상 우리와 관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서는 이런 심판과 구원의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죠. 따라서 에스겔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을 강력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은 이제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33장에서 48장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말하고 후에 하나님의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구원의 은혜,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선지서를 잘못 묵상하다 보면 초중반에 그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십상입니다. 근데요,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알듯이 선지서의 끝은 결국에는 회복에 있습니다. 회복을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본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것을, 회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빛나듯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 선지서에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중반의 심판, 후반부의 회복, 이런 구도 가운데 하나님을 균형 잡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파수꾼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의인과 악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다른 내용 같지만 사실은 이 둘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옳게 또는 바르게 행동한 것인가, 바르게 행동한 자인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 간의 비교 또는 대조가 필요하겠죠. 그런 맥락에서 옳은 파수꾼과 옳지 않은 파수꾼,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 이것을 비교 대조하면서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옳은 자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파수꾼에 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수꾼은 성주의를 경계하다가 적을 발견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이처럼 파수꾼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윤리적 형편을 살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혹여나 임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경고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지금 에스겔은 그발강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러한 신탁을 받게 되는데요. 가만히 이런 역사적 경험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거짓된 파수꾼, 잘못된 파수꾼들이 예루살렘에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경고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절대로 하나님의 발등상이 머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또 예루살렘은 절대로 난공불락이고 무너지지 않는다. 이 동시대에 비슷한 이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항복해라 그렇게 예언을 해도 오히려 예레미야를 배척해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 정말로 참된 파수꾼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거짓된 파수꾼들이 많아서 경고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무방비 상태로 만든 이 현실을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도저히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멸망으로 치닫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파수꾼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파수꾼들이 지금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라앉혀야 된다는 것,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또 물질 만능주의에서 성전에서 남창이 있고 이런 많은 죄악들, 제사장과 기득권들이 이 돈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돈을 취하는 그런 악한 행위들이 또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칼이 임함을 보고도 이것을 지적해야 될 선지자들이 오히려 결탁하여서 제사장들과 기득권들과 결탁하여서 더 악함에 빠진 이 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이 임함을 보고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함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신약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죠.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더 큰 심판이 있다. 야고보가 얘기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세운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도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에스겔아 너 저 거짓된 파수꾼들을 보았지. 내가 너를 이제 파수꾼으로 보는데 넌 어떤 파수꾼 될래? 너도 거짓말할래? 너도 진리를 말할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사명을 일깨우는 겁니다. 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 파수꾼은 악인을 보면 악인에게 회개해야 된다고, 회복받아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일깨우는 존재인데 너는 너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거야 방관하고 내버려두는 그 파수꾼은 내가 반드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결코 지난 예루살렘 멸망 때와 같이 그 당시에 쓰임받았던 거짓된 파수꾼과 같이 너는 그런 파수꾼이 되지 말라고, 내가 혹여나
그런 파수꾼이 있다면 내가 그 심판의 잣대를 에스겔 너에게 찾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떤 파수꾼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일깨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봐도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에스겔아, 너는 일단은 경고해야 된다. 혹여 그들이 듣지 아니하도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지 그건 이제 너의 책임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도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너는 무조건 경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난 역사 속에서 벙어리가 되어서 말 못하는 그들과 같은 파수꾼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경고하여 돌이키는 옳은 선지자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에스겔을 불렀듯 너 또한 불렀다. 너는 과연 옳은 길을 걸어가겠느냐? 옳은 파수꾼이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리를,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참된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의인과 악인 앞에요, 형용사가 각각 붙습니다. 범죄한 의인, 회개한 악인. 근데요, 이 형용사가 되게 역설적이에요. 아니, 의인이 어떻게 범죄한 의인일 수가 있나요? 의인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근데 범죄한 의인이래요. 되게 역설적인 것이죠. 반배반적인 것이죠. 회개한 악인. 악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죠.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악인인 거죠. 근데 회개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두 가지 비교 대조를 통해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 차이를 극렬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범죄한 의인과 회개한 악인. 하나님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옳은가? 뒤에 단어만 보면 의인이 옳은 것 같죠. 근데 앞에 형용사 때문에 회개한 악인이 더 옳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그래서 18절 19절 오늘 본문 보면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의인일지라도 악을 행하면 죽고 악인일지라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산다라고 강렬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느냐, 즉 과거의 의인이었고 과거의 죄인이었다는 것,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일깨우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과거에 아무리 의인이었을지라도 지금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받고, 과거에 아무리 죄인이었을지라도 지금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 사람은 살림을 받고,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것을 일깨우기를 원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비교 대조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일깨우시냐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의인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저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셨는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은 잘못되셨어. 하나님은 불의해. 이런 불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누가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잘못됐는가? 아니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됐는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의인이죠.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니라. 나는 잘못 없다.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이란 단어로 인해서 하나님을 간혹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오늘 본문 11절에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들은 선민입니다. 구별받은 백성이죠. 그들은 자칭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고 죄인들로 여기고 그 의에 차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거룩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신분의 의, 거기에 취해서 사실상 그들의 행동, 삶의 그 본질은 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고 고와 가부를 압제하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된 속에서 외식 속에서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난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를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를 살리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그래서 오늘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너희가 바로 알아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살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에스겔에게 부탁해서 이것을 저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제발 좀 일깨워 달라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겔의 입술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애절한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애절한 사랑을 또한 그 당시에 살았던 백성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계속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가 과거에 몇십 년 동안 나를 아무리 잘 따랐더라도 오늘 너가 범죄하여 불의한 길로 걸어간다면 나는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단다. 그래서 너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과거에 나의 의를 행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이 불의한 의인과 범죄한 의인과 회개한 악인의 이 비교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파수꾼, 의인과 악인에 관하여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과연 옳은 자인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집중하는 분이시며 또한 내가 정의와 공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기준은 결코 과거에 달려있지 않고 오로지 현재와 미래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항상 살리는 것, 회복시키는 것, 구원시키는 것, 이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할 때 우리는 오늘날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의와 진리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처럼 공의롭고 정의로운 참된 파수꾼이 되어 매일매일 복음을 전파하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결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오늘날 범죄한 의인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악인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때 우리가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여 오늘도 나는 이미 의인이다라는 생각에 취해 있다면 나는 반드시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부르시며 그 시대를 진단하시며 과거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파수꾼들이 거짓되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망하지 않는다 이런 파수꾼의 소리 때문에 거짓된 파수꾼의 소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치 못하고 범죄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을 과거의 교훈을 삼아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의인이 계속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의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강력하게 그발 강가에서 또 포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취해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과연 의의 길, 진리의 길,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범죄한 의인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의인, 그리고 회개한 악인들이 또한 의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절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